조선 중기 어느 가을밤 한양 북촌의 양반저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씨 가문의 마님 정씨 부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석 달째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어이가 와서 진맥을 해도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으며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대감은 한성부에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마님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10살 계집종 연희가 마님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도 마님의 창문을 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연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 곁에 서 있는 저승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몇 월패 전 여름 연희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마을 개울가에서 놀던 연희는 물살에 휩쓸려 깊은 곳으로 빠졌습니다. 물속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연희가 정신을 잃어갈 무렵 물 위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긴 도포자락이 바람 없는데도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연희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연희의 팔을 잡아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살렸고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습니다. 연희는 사흘 동안 앓다가 깨어났지만 그 후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노인 곁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든 아이 옆에도 같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 능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양반저택에 천민종이 귀신을 본다고 하면 미친 아이로 취급받아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연희는 마님 곁에 저승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였지만 날이 갈수록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마님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마님께 남은 시간이 며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연희는 마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연희에게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은 5냥을 내주신 분이 마님이었습니다. 다른 양반집에서는 종이 죽으면 그냥 뒷산에 묻어버리지만 마님은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관을 마련해주고 상여를 불러주고 무당까지 불러 넋을 달래주었습니다. 연희가 추울 때는 헌 옷이라도 내어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도 화를 내지 않고 다쳤는지부터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마님이 죽어간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승사자로부터 마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연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연하 저승사자는 규칙을 따르는 존재란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은 데려갈 수 없고 수의를 입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긴단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저승사자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마님께 바치는 순간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님의 병의 진짜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몸을 빼내어 한양 시정거리로 향했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연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저택 뒷담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담장 일부가 낮았기에 연희는 그곳으로 넘을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야경꾼이 지나갈 때는 처마 밑에 숨었습니다. 1시즌쯤 걸려 시정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비단가게 하나만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영감이 문을 열고 연희를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어린 것이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수의용 비단을 사려고 합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물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곧 돌아가실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입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미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일이고 죽음을 부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부디 팔아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전부입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냥으로는 양반집 수의를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의는 7겹으로 지어야 하고 좋은 비단을 써야 하며 겉감만 해도 3냥이 들고 속감은 2냥이 든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님께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마님 곁에 저승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저승사자를 속일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를 마님께 바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랄 것이고 그러면 마님의 병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연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구나.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수의는 죽음의 옷이다. 내가 이것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너는 죽음과 함께 걷는 것이다. 저승사자는 한번 노린 목숨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흰 비단을 꺼내왔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비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7겹짜리는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비단이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주인은 작은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 2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은인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구해주셨지만 나는 보답하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내가 그 마님을 구하거든 내 목까지 효도해라. 연희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비단을 품에 안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그림자 속에서 노파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마님을 뵈어야 한다고 했지만 노파는 비웃었습니다. 이 밤중에 종년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급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노파는 연희의 품속을 뒤졌습니다. 이게 뭐냐 비단이냐 내가 어디서 이런 것을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노파의 손을 뿌리치고 마님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노파가 소리치며 뒤쫓았습니다. 연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신도령이 어머니 곁에 앉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마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양냄새와 병든 사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의 목에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흰 비단을 펼쳐 마님 앞에 바쳤습니다. 마님 이 비단은 수의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도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께 수의를 바치다니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다. 당장이 미친 계집을 끌어내라. 뒤따라 들어온 노파가 연희를 잡으려 했지만 연희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님. 들어주십시오. 마님께서는 독살당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도령도 노파도 마님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 곁에 저승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석 달 전부터 저승사자가 마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마님의 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함부로 사람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수명이 아니면 데려갈 수 없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님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마님께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도 큰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도령은 황당하다는 듯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최근에 드시는 음식 중에 쓴맛이 나거나 금속 맛이 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1달 전부터 약죽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쓰면서도 금속 같은 맛이 났다. 하지만 약이 원래 쓴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상입니다. 비상은 무색무취에 가깝지만 양이 많으면 쓴맛과 금속성 맛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쥐약으로 쓰던 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냄새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님의 증상을 보십시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손이 떨리며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손톱에 흰 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상 중독의 증상입니다. 의녀를 불러 은숟가락으로 약죽을 검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즉시 의녀와 관아의 관리를 불러오너라. 급히.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님이 연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연아, 내가 한 달 전 부엌대기 순이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지. 그때 나는 믿지 않았지만 순이는 정말 사흘 후에 죽었구나. 내 말이 맞았다. 이제 나는 내 말을 믿겠다. 도령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축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대감의 명으로 한성부에 급히 연락했고 내의원에서 의녀가 왔습니다. 의녀는 나이든 여인으로 내의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님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가져갔습니다. 부엌에 남아있던 약죽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의녀는 은숟가락을 꺼내 약죽에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숟가락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진해졌습니다. 마침내 숟가락 전체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의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입니다. 소량이지만 매일 조금씩 먹으면 몸에 축적되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지금 당장 해독제를 써야 합니다. 신도령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관아에서 온 관리는 즉시 모든 하인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횃불이 켜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관리는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의 약죽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 부엌 종들은 모두 노파를 가리켰습니다. 노파 마마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관리는 노파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내가 약죽을 준비했느냐?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약죽에서 비상이 나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노파는 창백해졌습니다. 관리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노파를 결박하라. 형틀을 가져오라. 하인들이 노파를 묶었고 형틀을 가져왔습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결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형틀을 조이자 노파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씨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김씨 마님께서 저에게 은 10냥을 주시며 매일 약죽에 비상을 조금씩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조금씩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고 마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면 김씨 마님의 아드님이 가문의 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신도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씨는 아버지 신대감의 첩이었습니다. 1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령은 즉시 김씨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하인과 관리가 따라갔습니다. 김씨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김씨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들어오자 김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도령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령은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구나. 김씨는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마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노파를 끌고 오자 김씨는 당황했습니다. 노파는 김씨 앞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양반의 자식으로 인정받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첩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서얼로 취급받습니다. 과거도 볼 수 없고 벼슬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총명합니다. 글도 잘 읽고 글씨도 잘 씁니다. 하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평생 천대받아야 합니다.
마님만 없으면 제 아들이 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첩으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천대받았습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관리는 김 씨와 노파를 체포했습니다. 너희는 독살 미수죄로 의금부에서 신문받을 것이다. 의금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곤장백대에 처해진 후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노파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먼 친척집으로 보내져 성장했습니다. 마님은 즉시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녀는 감초와 녹두를 달여 마시게 했고 우황청심환을 들였으며 침을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님은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몸속의 독을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마님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마님의 얼굴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손떨림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물러나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마님에게서 손을 떼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도 용기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신대감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첩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실은 그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첩에게 빠져 당신을 소홀히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님은 연희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하려고 했느냐?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산 수의는 저승사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겨져 저승사자가 데려갈 수 없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를 마님께 바치면 모든 사람이 놀라 진짜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님의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천민종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의를 바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어머니도 예전에 이 저택에서 마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소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님께서 시집 오셨을 때 마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님을 꼭 지켜드리라고 마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비누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마님은 울면서 연희를 껴안았습니다. 내 어머니 소월을 기억한다. 그녀는 참으로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녀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밤에 내가 외로워할 때 그녀가 이야기를 해주었고 내가 아플 때 그녀가 간호해 주었다. 그녀가 병으로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내가 그녀의 딸이었구나. 이제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여기겠다. 마님은 대감에게 청했습니다. 대감은 연희를 양녀로 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아에 신고하고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마님을 구한 공로가 컸기에 가능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심씨 가문은 사당에서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고 가문의 명예는 지켜졌습니다. 마님은 연희에게 글과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상경을 읽게 했습니다. 약초를 구별하는 법과 맥을 짚는 법과 침을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희는 총명하여 빠르게 배웠습니다. 5년 후 연희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의원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보는 눈을 이용하여 죽음이 가까운 사람을 미리 알아내어 더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10년 후 어느 봄날 연희는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는 한양 외곽 작은 산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제사 음식을 가져가 묘 앞에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그립습니다. 연희는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연희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연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희가 산 그인 비단 수위는 심씨 가문의 사당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글귀가 새겨진 나무판이 놓였습니다. 이 비단은 수위나 생명을 구했다. 작은 종이 큰 마님을 구했다. 신부는 낮았지만 마음은 하늘보다 높았다. 이것이 진정한 효이고 의리이다.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 후손들은 이 수위를 보며 연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죽음의 옷이 생명을 구했고 10살 아이가 저승사자를 물리쳤다고 말입니다. 수위는 죽음을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어두운 것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이 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희처럼 죽음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연희는 생명을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고 효였으며 진정한 용기였습니다.